신방을 가서 지금 제 성경책은 이게 잘 넘어갑니다.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차에 두고 있는 성경책은 신방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뜨거우면 열기 때문에 종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2장, 3장씩 붙어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한 장을 하려고 해도 또 몇 장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침을 택 받고 성경책 이래도 되나? 아니, 하나님 말씀 기록은 성경책을 침을 뱉다니.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셀 때 침을 또 뱉었다고요. 돈 셀 때 여러분 침 뱉죠? 더러워서 뱉습니까? 뭐 안 넘어가서 뱉습니까? 이 돈도 침 뱉고 성경책도 침 뱉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과 속, 성 속의 차이가 뭐냐 생각해 봤는데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돈이나 성경책이나 침뱉어가 넘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강사는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10년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더 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를 돼야 되는데 안 변해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 못을 받고 피 흘려 희생을 시킨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의 천사보다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가장 잘 믿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안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고집부리고 안 변하면 화 받는다, 하나님 심판 받는다, 그거를 선고하시고 마태복음 23장 이후부터 이들은 우리를 거룩한 종교인을 저 세속 이방인들보다 더 못난이로 꾸짖고 책망하는 예수 당신은 누구야?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마태복음 23장은 유대교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전포고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율법, 그런데 돌에 새기고 종이에 파피루스에 가죽에 새겨놓아도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성경이 있습니다. 버전이 구버전, 새버전, 번역이 다른 게 새 성경이 아니고 새로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생각 속에 새겨주신 말씀, 심사숙고한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심사, 마음심, 생각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365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진짜 성경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특별 계시 은총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 하트에다가, 브레인이라는 머리에다가 새겨주셔가지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쉴 새 없이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느끼고 깨닫고 살도록 영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학생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경 구절들 좋은 것들을 써가지고 화장실에도 걸어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아이 형제님, 뭐 그렇게 열심히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성경책은 조선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방 다 검사하면 뺏깁니다. 그래서 안 뺏기는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외우고 가슴에 담아가지고 국경을 넘을 때 너 책 가방 좀 짐 검사하자. 뒤져보면 성경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거든요.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주일 예배에 혼자 드리면서도 풀어서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면 어떤 설교자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데 혼자서 그냥 미쳐버린대요. 펑펑 울고 너무 좋아서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싱글벙글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성경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책의 성경, 돌판의 성경, 가죽 성경,
사람 변화 안 줍니다. 바로 그게 마태복음 23장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도덕으로요, 종교로도요, 안 변합니다. 반려견 요즘 옷을 입히잖아요. 예쁜 옷을 입혀요. 집에서 함께 삽니다. 5년 가고 10년 간다고 반려견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담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2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참 이게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시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피조물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과일을 따먹고 추락하게 되었다. 교만.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거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탑을 쌓아가지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 구름층을 뚫고 비가 와도 죽지 않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죄인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경영인이 땅에 자동차, 특별히 전기차 팔아서 성공을 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까 하다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항공산업에 투자하면서 목표는 뭐냐? 화성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할 환경을 만들어서 이 지구의 떨거지들, 꼴보기 싫은 너덜너덜한 사람들 제쳐놓고 우리 멋진 사람들끼리 화성에 올라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해서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높은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기도 하고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거룩한데, 마귀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의를 종교와 도덕으로 드러내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거는 초고속 추락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명태 바람이 불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감축시키고 할 때 한 자매가 저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젖은 낙엽이 되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젖은 낙엽은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쓸어도 안 쓸려요. 바람 불어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멋 모르고 낙엽이 흔들흔들 거리면요, 빗자루 한번 휙 하면 다 쓸려가 쓰레기통에 가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 일만 죽어라 하고 젖은 낙엽 지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 젖은 낙엽이 돼야 돼요. 뭐 잘났다고 하면 잘린다는 것이죠. 네팔 선교지에 포카라 가면 그 히말라야 14봉을 등정한 자들의 그 기념물들을 전시한 산악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반인들, 산악인들이 있어서 우리 선교지 지나가는 길에 그 우리 동역자가 목사님 이거는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봤어요. 가서 보는데 느낌이 뭐냐, 꼭 그 납골당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세상을 떠난 추락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유품을 전시했다고요. 그 당시는 세계적으로 에베레스트를, 안나푸르나를, K2를 정복했다고 박수받고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또 내려와서 다른 곳에 정복하다가 또 추락하기도 해서 그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낙골당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는 죽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작은 에베레스트 산을 세멘트로 이렇게 언덕까지 만들었어요. 저기도 한번 올라가서 인증샷 찍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죠. 5분 만에 등정을 했습니다. 5분 만에. 그래가지고 V자면서 야호 할 때 이제 사진 한번 인증샷 찍어서, 저도 에베레스트 산 등정한 사람입니다. 5분 만에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에베레스트의 그 계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아니 한 3일만 지내보죠. 죽습니다. 거기 1시간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사진 인증샷 찍으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높다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 스승이, 선생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하늘같이 생각했고, 부모의 사랑도 하늘보다 높다,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지도자는 하늘보다 더 높은 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땅에 있는 선생님, 랍비,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랍비잖아요. 랍비,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다 통달해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면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는 선생님 랍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 선생님들이 나빠요. 나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랍비가 가르치는 법을 가지고 지켜라,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고 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백성들은 죽어라, 죽으라고 선생님 랍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율법 규례를 지키고 11조 바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랍비들이 가르친 토라, 율법의 모세 오경인데, 그 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을 뻥튀기 해가지고 몇 계명으로 만든 줄 아세요?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10개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613가지 규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248개는 하라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248개는 뭐냐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218개가 신체의 구조래요. 365는 뭐냐? 1년 날이잖아요. 1년 12달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 머리 나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금방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선생은 선생 아니다, 다 똑같은 형제다, 그 선생님 말 듣고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선생님 뭐냐?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미련하고 잊어버리고 기억 못할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야 시끄럽다, 613가지 다 외우냐? 미국 사람들 설문조사, 갤럽 조사했더니 10계명 외우고 기억하는 사람 보니까 5개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청교도 후손들이 10계명에 5개도 알딸딸한 거예요. 알쏭달쏭한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 몇 개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613개를 다 기억하고 지키라니 할 수 있어야 가르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팍 잘라버렸어요. 자, 이 계명은 2개다, 2개. 두 돌판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다. 2개는 다 외울 수 있겠지. 그것도 또 잘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1개로 줄여줄게, 1개.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1개의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서로 사랑 안 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세상 영광을 앞에다 놓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이거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놓고 점 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돈도 놔두고 연필도 놔두고 책도 놔두고, 거기 조금 나은 분은 성경책까지는 놔두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못 잡게 저 뒤에다 놔두고 성경 잡으면 목사 될까 봐. 우리 새끼가 목사 되면 밥 굶는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일부러 놓기는 놓도 저 멀리 놔놓고 자 애야 잡아봐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애가 뭘 알겠어요. 제일 가까운 거 잡죠. 부모 욕심이, 이놈이 박사가 되고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겠다 하면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연필 책 같은 거 앞에 제일 가까운 데 놓잖아요. 그래서 또 돈은 좀 벌어야지 하면 돈은 또 그 옆에 또 가까이 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1개도 잘 안 지키는데 무슨 613가지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마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마라,
하나만 똑똑히 지켜라. 하나만. 십계명 하나입니다.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룬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계명을 실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개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절반밖에 안 되네. 아침에 식사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거의 안 드시죠. 하나만 똑똑히 잘 해보세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웃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 예수는 진짜 예수야. 자기를 못 받고 남을 위해 사는 저 희생 정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 죽어야 내 산다. 근데 주님은 내 죽을 테니 다 살아라.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조금 앞에 갔다 나중에 갔다는 것뿐이지 진짜 선생님, 하늘의 선생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가르쳐 주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꿀밤 안 주면서도 우리를 충분히 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343명이 사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41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왜 외국인이 이태원에 가서 생명을 잃었을까? 작년에 구글 코리아 검색 순위에 1순위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1위고 2위는 백신 접종이고 3위가 뭐냐면 오징어 게임, 4위가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JTBC에서 나오는 이태원 배경으로 청춘 반란의 드라마를 이 전 세계 넷플릭스가 방영을 해가지고 이태원이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적인 곳이 되었어요. 마침 할로윈 데이에 축제한다니까 이 김에 이태원에 가서 그 클래스 드라마 현장도 보고 가보자 해서 외국인이 많이 왔다가 안타까운 생명이 압살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가 속죄표를 파는 교황의 그 칙서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인 날이 종교개혁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505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은 종교개혁을 희석하기 위해서 10월 31일 꼭 같은 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는 그런 날로 뒤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선생 잘 만나야 되는데 진짜 선생님이 누구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밖에 한 분밖에 없다. 한 분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다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옆에 계십니까? 다 세상 떠났습니다. 선생님 졸업하면 만나기 힘듭니다. 진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땅의 아버지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상징과 예표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과 그 보호를 배우고 받도록 하는 것뿐이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면 부모님을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분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교부라 그러잖아요. 사부라 그러죠. 선생님. 부모 대신에 대부, 대모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대신해서 키우는 보모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일시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갈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인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저 사업자금 좀 주실래요? 없다. 아버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없다 카이까 왜 잔소리가 많아? 그거면 됐지.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님 주십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받을래요? 예. 달라면 주십니다. 다 주세요. 이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아버지, 다른 종교들 말하기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파파라 그러고 국부라 그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 다 형제들이다 말씀합니다. 이 마르크스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지도자 동지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지도자라 그러죠. 선다싱 지도자, 만델라 흑인 인권운동자 지도자, 달라이 라마 티베트 지도자, 각 나라마다 지도자 뭐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 남미의 또 체 게바라. 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은 중남미에 가면 항상 티셔츠 입고 젊은 사람들 펑크족들이 자랑스럽게 티를 입고 갑니다. 이 혁명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요. 히틀러 지도자 참 많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을 뒤에서 보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이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도자들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랍비, 참된 지도자이신 주님이시죠. 주님.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십니다. 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주고 또 주고 흔들어 대어서 눌러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소개하시면서 이 땅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짜 선생, 가짜 아버지, 가짜 지도자를 따르지 말고 참 지도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지도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면 천국문 열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참 구주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스승이신 이분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변화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성속 차이를 앞에서 말씀했는데 별것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할 때에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3장에 속한 그런 부류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전후로 해서 이 참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 분이신 그분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